교재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애굽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아서 에덴 동산의 나무보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애굽의 교만함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심판받을 애굽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한 심판의 애가는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아무리 풍요롭고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전에 스스로 자랑했던 모든 화려함이 수치로 바뀌게 됩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로에 이어서 애굽인데 31장, 32장이 다 애굽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장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32장은 애굽의 왕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31장은 애굽 나라, 32장은 애굽 왕.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 이집트죠. 항상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죠. 바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오늘 곳곳에 나옵니다. 자, 애굽이 왜 망했는가 보겠습니다. 31장에 자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이 전성기에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자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느냐?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 키가 아주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나무인데 레바논산 백향목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 백향목은 크면 한 24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백향목만큼 높이 자라는 나무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또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백향목의 수령이 1000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 중에 백향목 같다 하는 말은 제일 크고 가지가 무성하고 제일 오래가는 나무다. 그러니까 애굽이 전성기 때 그렇게 크고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 어떻게 되느냐? 자, 3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백향목 같은 애굽이 16절에 구덩이에 내려간다. 스올에 떨어진다.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이 스올이 이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지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음부, 지옥이 뭐냐 하면 제일 낮은 곳. 그러니까 백향목 가지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애굽의 위세가 최고로 높아졌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구덩이, 스올, 죽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낮아진다, 추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가장 낮은 곳, 음부를 뜻합니다. 음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애굽이 가장 비참하고 낮은 지경에 떨어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신다. 31장 전체 내용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에스겔에서는 읽어보니까 꼭 자꾸 반복만 된다. 심판한다, 교만한 자를 치신다, 겸손하라. 같은 메시지만 왜 계속 반복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심각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끝없이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치신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이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지금 에스겔서 전체의 교훈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을 훈련해서 이런 심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32장 보겠습니다. 32장은 애굽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 교만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니 얼마나 애굽 왕 바로가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한 자를 치셨을 때 이렇게 됩니다. 32장 2절. 자, 바로 왕, 애굽의 왕이 바로지요. 3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여러 나라 중에 사자로 생각했다. 사자가 가장 용맹한 동물들 중에 대표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는 사자라고 생각했는데 2절 뒤에 보니까 악어더라. 악어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휘젓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악어다. 근데 사자의 위치가 악어의 위치가 되는데 이 악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왕이죠.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하나님께서 악어를 그물로 잡으신다.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혀 버리며, 악어는 물속에 들어가야 힘을 가지는데 물이 없는 곳에다가 그물질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묻혀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들에 던지고 묻혀 던져지면 공중의 새들이 그 악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봤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내세워서 과거부터 지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애굽도 보십시오. 애굽은 사자가 아니다. 악어다. 그리고 그 교만한 악어를 강이나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언덕으로 던진다. 그리고 무추로 던져버린다. 그럼 무추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악어가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고 온갖 짐승들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 그게 애굽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애굽을 의지하려느냐? 나에게 묻고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악어와 같은 애굽을 의지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해도 다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제외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권불 10년, 권세가 10일을 가지 못한다. 그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대단한 권력도,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읽을 때 그 큰 신상 보았지만 로마도 헬라도 바사도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이 애굽 왕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기도 제목은 애가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자, 이 애굽에 관한 이 예언을 들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애굽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두로도 멸망할 것이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지금 1장부터 계속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9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거저하는 법이 없으신데 왜 이때 2021년 11월에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신일교회 새벽기도회 때 묵상하게 하실까요?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참 살기가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피부로 위기를 절감하는데 참 다들 정치인들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전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뉴스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국민은 누군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말로 국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들도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애쓰고 국민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적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남북의 평화통일은 지금 국내 정세가 이렇고 코로나 이러니까 남북 정세는 경색될 만큼 경색돼 있고, 중국과 관계, 일본과 관계, 미국과 관계, 무엇 하나 우리가 보더라도 쉬운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있지, 경제적으로 힘들지. 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읽게 하면서 너도, 신일교회 성도들도 한국교회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이 나라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나무는 잘렸더라도 그 나무 밑둥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야 그 나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 이 나라에, 이 교회 나무의 그루터기가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 영상으로 이 영상 함께하며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점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무언의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신일교회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의 기도의 그루터기 되셔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권력도 오래 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허무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우리 신일교회 기도에 깨어있는 중보자가 되며 가정의 중보자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